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 맥주 즉 보리의 추수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우리가 뭐 농사를 안 지니까 보리 농사 지어서 드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특별한 그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또 오늘같이 맥주 감사주일, 또 좀 있으면 이제 추수 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 우리가 지키는 그런 주일들이 있는데, 이 주일들이 그냥 뭐 막연히 이렇게 지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또 성경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키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 절기들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면 유월절, 또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뭐 수장절, 장막절, 또 뭐 초실절, 맥추절 등등등 여러 절기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좀 헷갈리시기도 하죠.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절기인데도 이름이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저렇게 부를 때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절기가 있어서 또 똑같은 날인데도 이쪽에서는 이런 날, 또 저쪽에서는 저런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헷갈리기도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여러 절기들과 일맥상통하는 또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오늘은 34장,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3절기를 꼭 지키라, 3번은 남자들은 꼭 3번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보면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죠. 광야에 접어들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 홀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제 모세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올 것만 같은 모세가 도통 소식이 없이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 한번 다 해봐 뭐 안 오면 요즘 참 좋죠. 한 2분 1분만 지나도 안 오면 전화해봐라 해가 전화 탁 눌러보면 통화 탁 되면 어디 가 하면 뭐 어디라 지금 가고 있다 하면 뭐 언제쯤 도착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식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불과 뭐 한 10수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오면은 언제 올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뭐 그 당시에 뭐 언제 어디서 저도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뭐 오랜만에 이제 한번 시내 구경 가자, 놀러 가자, 어디서 볼까? 뭐 토요일 12시에 뭐 한일극장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 그래 그때 보자 하고 이제 토요일 12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도통 안 와요.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 전화해가 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에 뭐 휴대폰 없고 뭐 그때 이제 겨우 나온 게 이제 삑삑해가 막 삑삑 쳐보고 뭐 안 오면 마장 기다리다가 10분이고 20분이고 그 당시에는 보면은 뭐 한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죠. 그때는 뭐 그렇게 늦기도 하고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요즘은 뭐 한 5분, 10분만 늦으면은 전화해보고 안 오면 뭐 빨리 안 오면 가뿐데 하고 막 안 오면 그만이고 막 전화 끊어보고 막 가버리고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세가 말씀 받는다고 올라가놓고는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이고 뭐 정말 하나님 만나가 오는 건지 정말 무슨 말씀을 받아 오는 건지 우회된 건지 이제 백성들이 불안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니가? 모세가 왜 안 오노? 어찌 된 거가? 불안하다, 힘들다, 막 이제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라도 예배드리자 하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그새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끼리 이제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서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0계명을 돌파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뜨리며 그 백성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또 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은 바로 그때 사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분명히 교육하고 또 가르칠 것을 모세에게 당부하며 또 새로운 그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모세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풍성한 그러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는 것이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펴보고 올 때 어떠했습니까?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 둘이가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걸 우리 뭐 거봉 이 제 얼굴만한 거봉만 해도 와 크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큰 사람만한 포도송이를 이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데 그 땅이 그냥 비어있어서 그냥 가서 그야말로 깃발 꽂고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그렇게 찜하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그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틀을 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기도는 장대한 장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맞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 절대 그 사람들을 싸워서 못 이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등 뜨시고 배부르면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다인 줄 생각하지만, 그게 또 복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정말 모자랄 것 없는, 정말 오히려 모자라기엔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욕심을 형성하여 만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배가 부르고 너무도 풍요롭고 풍성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음란하게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가나안 7 족속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장사들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그러면 더 힘쓰고 더 뛰어난 그런 용맹한 그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정말 가질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들어 그들을 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며 그거를 지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 율례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그들과 절대 언약, 어떤 조약과 약속을 맺지 말고, 그들과 어떤 그런 친분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신과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질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좁게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속 좁고 그런 편협한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강하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죄, 그 악을 형성한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도 믿고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또 이왕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하나님도 믿어보고 또 뭐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왕이면 그러면 좋지 않느냐. 두루두루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해보다 보면 그 가운데 뭐 하나 걸리는 거 하나 아니겠나, 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요즘에 와서 이 생각들이 번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WCC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 통합 쪽에서 부산에서 WCC 대회를 하면 한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펼쳤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너무 편협하다, 통합은 저래 자유로운데 우리는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WCC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종교는 다 하나다,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주의, 이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씁니다. 오직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첫 태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낳은 것은 짐승이든 또 곡식이든 또 우리가 낳은 자식이든 그 첫 번째 태생,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첫 열매, 처음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내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애굽을 쓰러뜨리고 애굽의 바로를 넘어뜨리고 굴복시킬 때 그 첫 태생, 그 첫 아들 장자를 거두어 주셨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기에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또 77절, 또 세말의 수장절,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을 하죠. 이 무교절은 이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경이나 구약시대에 절기를 볼 때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이 3가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3월절인데 1, 2, 3 할 때 3월쯤에 시작하는, 그리고 이 6월절을 또 유대 종교에서는 첫 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실 때, 탈출할 때, 그때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역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온 절기이죠. 유월절 첫 장자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날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 지나는 기간 동안에 그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보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 보리를 거둔 날, 초실절을 기준해서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해요. 왜 77절이냐? 7일이 7번 있는 7주가 지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 지역의 농사의 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는 비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이후에 또 연말쯤 되면은 수장절이라 해서 이때는 과일을 거두는 과일의 수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곡식의 이 과일과 채소의 수확기를 통하여서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저도 많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절기를 지키고, 이것은 보리의 추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오순절, 77절 하는 오순절, 또 미래 수확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이때 과일의 수확기 때 이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라.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 세 번만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보면 1년 내내입니다. 이 세 번을 지키면 1년을 꼬박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봄철에 보리의 수확기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 오순절, 또 미래 수확기에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 또 가을, 겨울에 접어드는 그 과일의 그런 그 수확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즉 1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세 번만큼은 지켜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거부감이 있고 그건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 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느냐? 그들은 율법까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뭐냐? 1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1년 365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왜 하나님이 이런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느냐? 거기에는 앞서 말한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아세라라는 그런 그 우상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아세라와 함께 따라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우상이 있죠.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부부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가나안 정착민들이 믿고 있는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요 다산, 그러니까 많이 이 자손을 낳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광야의 신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축하면서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너희들 조상들이 아니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유목민들, 목축하는 목축의 신이지. 오늘 너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정착이가 농사 짓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농사의 신이 아니잖아. 진짜 농사의 신은 우리가 믿는 이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이 진짜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 아니냐? 너가 여호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어야 너가 농사가 잘 되고 많이 얻고 풍성해진다. 맨날 풍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특히나 이 바알과 아세라, 특히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출산의 신. 많은 옛날 코미디에 출산드락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 풍요로운 그런 자식을 많이 놓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좀 음란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음란한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신 다음에 그들을 물리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 음란하고 또 잘못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다 거두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결국 그래서 그 땅에서 또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새 절기를 쫓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할까요? 감사의 주일들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두고 또 과일을 거두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 초실절, 맥주절에 그 기준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0월, 11월쯤 돼서 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물론 그것이 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미국의 그 신대륙에 또 그 청교도들이 처음 그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기에서 유래를 하였지만 그 앞서 보다 근본적인 유래는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양의 가족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이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주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갖고 드리죠.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또 이만큼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에게 이만큼 복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래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사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